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은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며 심정을 아뢰며 오늘도 나가오니 이 모든 것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대 연약함은 감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말세의 때에 복받는 사람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1장 1절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주인이냐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는 열어 보여주었다. 예수님이 열어 보여주셨다. 그래서 왜 하셨느냐?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틀림없이 일어날 일,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 속히라는 것은 인간의 개념으로 보면은 방금 바로 해야 돼. 바로. 그래서 속히.
아무리 중요한 일도 며칠 내로 속히, 그렇죠? 근데 이건 상대적이에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1000년 후, 2000년, 3000년, 5000년 후에 일어나도 하나님이 볼 때는 속히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관점은 시간이 아담의 때나 우리의 때나 앞으로 1000년 후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때는. 그 반드시 그러세요. 반드시 일어날 일, 속히 일어날 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나니까 그때 아담도 내려오고 모세도 내려오고 아브라함도 내려오고 우리는 올라가고 하늘에서 부활체가 그들이 부활체 되면서 동시에 우리도 부활체 딱 되니까 그때 같은 시간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부활의 때는. 우리 부활체가 될 때는 아담이나 우리나 수천 년 그 이상의 어떠한 시간의 갭이 있는데 시간의 갭이 없어요. 부활 때는.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뭐예요? 속히 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속히 중에서도 앞에 그래서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속히 천국문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속히 우리는 축복받고 반드시 속히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들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종은 누구예요? 모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종이면서, 예수님의 종이면서 또한 뭐예요? 예수님의 친구예요.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종이 돼도 감사한 일인데 그 종이라는 게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요즘 뭐 이렇게 외국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취업 사기로 인해서 막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종은 이 세상의 황제보다도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과 세상의 종은 달라요. 세상의 종은 억압받고 핍박받고 착취당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가진 것을 모두 누리고 모두 관리하도록 해주는 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종이 되면 좋겠죠.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먼저 보내어서 이것을 쓰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밤못섬에 유배되어서 그것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밤못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것을 약 AD 93년경에 이 환상을 보고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밤못섬은 오늘 그 터키의 연안 앞에 작은 바다의 작은 바위섬으로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관광지로 개발되어서 그리스 영역에 포함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곳에 관광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 보여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열어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열어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결산하실 때에는 결국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 인류와 온 세상에 대한 최종적인 결산을 하시는 것으로 창세기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완성하는 거예요. 결산하면서 완성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 완성하는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 모세, 다윗,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이 완성하는 결산의 시간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신대요. 할렐루야.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복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그 모든 생물과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라 하셨는데 5가지 복을 뭐 한다고요?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룬다. 언제 완성돼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천국에 입성하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은 이 본 것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고 속히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약속을 믿고 이것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수천 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이 다 같은 정점에 있는 것처럼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과 같은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9장에 가면 지구 인구의 50%가 죽게 됩니다. 6장에서 4분의 1이 죽고, 그리고 그 남은 인구 중에서 또 9장에 가면 3분의 1이 죽고, 합쳐보니까 지구 인구 50% 절반이 죽게 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현재 시간으로 본다면은 24년, 25년 보면 약 80억 인구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면 40억 인구가 죽는 거예요. 40. 그럼 40억 남는 거죠. 그럼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거 몰라도 구원받습니다. 이거 몰라도 구원받는데 문제는 뭐냐? 이걸 모르게 되어지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진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모르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AI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죠. 이제 AI가 모든 것을 막 다 대신해줘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이 약 6개월간 AI가 만들어주는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AI가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이렇게 시작했지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니까 성도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면은 목사님 요즘 설교 아주 은혜지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6개월 되니까는 성도들이 반응이 더 좋아져요. 그런데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니까 이건 진짜 설교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하는 설교가 아니고 그냥 틀에 짜진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은 좋다는 거예요. 더 좋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얼마든지 영감이 없이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뭡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에 이미 진입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교회 장로님들 앞에 고백하고 성도님들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그 뒤에 결과는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큰 문제가 되어서 기사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즘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설교자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야, 이제 사람 앞에 우리가 굳이 뭐 설교 들을 필요 있냐? 우리들끼리 AI를 추정하는 사람들끼리 모여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AI 앞에 설교를 제목을 맺게요. 제목 이런 거 한번 해봐. 그래서 딱 제목 따먹어가지고 AI가 쭉쭉쭉 해주는데 설교까지도 로봇 비슷한 AI가 나와서 설교를 다 해주고 앉아서 사람들은 설교 품평에 감상회를 하는 거예요. 저 설교 좀 듣기 좋다. 다음 주에 마음에 안 들면 주제를 바꾸고 AI를 바꿔버려요.
뭐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미 그 초기에 진입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왜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발전해서 어떻게 됐냐? 결국은 짐승 정부가 출현해서 이 전 세계 모든 네트워크와 AI와 모든 시스템을 다 장악할 수 있는 환경이 요한계시록 9장 지구 인구 50%가 죽고 나서 대혼란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제발 우리 좀 편안하게 살아. 누가 좋아? 누가 왕이 돼도 좋고 누가 황제가 돼도 좋아. 아무라도 좀 이 어려운 세상을 좀 잡아줘 할 때 짐승 세력이 탁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짐승 세력이 뭡니까? 결국은 사람들에게 인을 치고 짐승표를 주고 우상 숭배를 하게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숭배를 하게끔 할 때 AI와 모든 것들이 다 거기 동원돼 가지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편안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다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어떠세요? 그 우상을 섬기는데 막 강제로 막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거부를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마음 편한 게 좋고 이익되는 게 좋으니까 어때요? 거기 다 들어가서 등록하고 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는 거죠. 듣기 좋으니까. 그 현상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기록되어져 있어요. 벌써 4년 전에 저는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리 없다 그랬지만 그렇게 됐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제 교단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야 들고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총회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AI로 만드는 설교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목회자는 바라볼 것인가? 이게 목사고시의 문제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 누구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시대에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유지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굳센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알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막 혼란의 혼단을 주면서 우리는 흔들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계 내에서도 지금은 이단도 있고 이단도 없고 그러는데 그 중에 과거의 행적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재림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재림했대 예수님이. 날짜까지 얘기해 재림했대요. 그런데 그 미국의 큰 교단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어요. 재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영적으로 재림했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재림했대요. 근데 그것도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을 알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나와요. 성경을 모르면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인 걸 몰라요.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그걸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계시록 16장은 어떤 시점이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 지구인구 4분의 1이 죽고 요한계시록 9장에서 지구인구 3분의 1이 죽고 합쳐서 50%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9장이에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성경 말씀 이게 9절에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 말씀은 뭡니까? 아주 지구인구 절반이 죽어도 예수님 안 오신다는 얘기예요. 안 오셨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지구인구 절반이 다 죽어도 예수님 아직 안 오셨네. 써 있잖아요. 이렇게요. 여기 성경을 보면 보이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어제도 보고 그저께도 보고 일주일 동안 가끔 이렇게 쭉쭉 지켜보니까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떴다. 막 그러니까 막 조회수가 막 올라가요.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지구 인구 3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그래도 예수님 안 오시고 16장 가서야 앞으로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을 신앙의 핑계를 내서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이 세상이 불안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떴다 그러니까 그걸 막 그냥 보는 거예요. 수만 명이. 거짓말인데 그거 성경에 써 있는데 성경을 알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혼돈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신앙생활을 굳세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많은 이단과 많은 사람들이 별별 방법으로 우리를 혼돈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혼돈하지 않냐고 구별하는 거야. 저건 거짓말이구나. 저건 저렇게 거짓말하는구나. 저건 비슷하게 거짓말하는구나.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예언서 그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때요? 읽는 자는 복이 있어요. 예언의 말 읽는 자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읽으니까 기준이 생겼잖아요. 저거 거짓말이네. 저거 가짜네 하는 기준이 생기니까 어때요? 내 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 말씀을 읽고 들으니까 어때요? 깨달아지잖아요. 그냥 읽기만 해도 복이 되지만은 들으니까 설명을 들으니까 어때요? 그 말씀이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이제 때가 이렇게 되었구나. 뭘 지켜야 돼요? 짐승 정부가 생겨서 나중에 짐승표를 받으라 그러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받는 게 지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겨서 좋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가까우면 별별 일이 다 생긴대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때가 가까우면 아비와 어미와 자녀가 원수가 된대요. 뭡니까? 짐승정부가 야 짐승표를 받으라 그러니까 아니 아들 딸들은 신세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때가 바뀌었어요. 이 표를 받아야만 가서 물건에 가면 띡 하고 자동으로 물건 지출도 되어지고 결제도 되어지고 어디 가면은 띡 하면은 그냥 다 인식이 돼가지고 얼마나 편한데 어머니 아버지 시대에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안 돼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지 않느냐? 그래도 아유 그거는 그거고 그럼 때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이 옳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원수가 된다 이거예요. 원수가.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자 할진데 만일 팔 하나를 잘라버리고 다리 하나를 잘라버리고 천국 가야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눈 하나가 없이 팔 하나가 없이 다리 하나가 없이 천국 가야 한다면 다리를 잘라서라도 눈을 하나 빼서라도 천국 가야 된대. 예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다 신앙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그 말이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만 얘기했지 잘 얘기는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이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표를 성경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다 넣는데 손목에다가. 그럼 이 표를 갖고 있는 나는 어때요? 모든 것들 나의 정보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짐승 세력이 나를 컨트롤하잖아요.
근데 이걸 빼려면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뺄 수가. 수술도 안 해주고 빼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러면은 진짜 칼을 잘라서 칼로요 팔을 자르는 한이 있다. 잘라서 이걸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팔 하나가 없더라도. 정말 문제는 머릿속에 넣는 건 정말 문제죠. 머릿속에 있는 거 어떻게 뺄 방법이 없잖아요. 이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팔 하나 자르고 눈 하나를 빼고 대체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런 세상이 왔을 때 정말 팔에다가 칩을 이식했는데 팔을 잘라서라도 짐승과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는 길을 택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을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많이 읽지만 그러나 말씀을 읽어야만 더 깨달아요. 저는 이거 끊임없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요. 이 말씀을 첫 번째 설교할 때, 두 번째 설교할 때, 세 번째 설교할 때, 네 번째 설교할 때 그 깊이가 달라져요. 깨달음이 달라져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 때 하고 반절반 알 때 하고 전부를 알 때 하고 그거를 몇 번 반복할 때 하고 달라요. 느낌이, 깨달음이. 왜냐하면 알고 나니까 연결이 되고 연결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고 저 말씀이 저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말세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 말씀을 비록 잘 깨닫지 100% 깨닫지 못하더라도 읽고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대요. 영적인 복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많으면 좋겠어요. 많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아주 많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난 너무도 감사한 게요.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곳곳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내주니까 도전받아서 그분들이 목사님, 저 이번 요한계시록 설교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곳곳 필요한 부분을 골라가지고 유튜브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려니까 참고 자료가 없는데 목사님 설교도 참고하고 책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감사해요. 벌써 두 교회가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가까운 데서부터 그렇게 하면 어때요? 많은 사람이 깨달음을 받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시편 1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빨간 글씨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요. 할렐루야. 설교를 들어서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깨달음은 뭐냐면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 말씀이 나를요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나를요 새롭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정말 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그런 거 하나를 꺼내서 시편을 읽든지 아니면 뭐 사복음서의 어느 한 부분을 읽든지 사도행전을 읽든지 이런 부분을 택해서 여러분이 읽다 보면 나중에 보면 성경을 많이 읽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극명하게 나타나는 어떤 큰 재난들, 환란,
이러한 그 세상의 상태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 성경에 볼 때 지금 말세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그 말세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금 말세예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말세는 아이고 이 세상 종말이 왔다. 뭔가 끝이 왔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말세는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을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인 것 같아요. 자, 1장 4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랬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하래요. 이 7교회에 나중에 이제 나타납니다. 7교회의 특징인데 어떤 교회는 아주 거의 완벽하게 아주 좋은 교회가 있어요. 칭찬받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7교회 중에 2교회는 칭찬을 받는 쪽으로 택하는데 나머지 5교회는 꼭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같이 사탄의 교를 또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흔들어 제끼는 교회. 어떤 교회는 또 무슨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교회. 그래서 그러한 그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면 문제가 있는 그런데 왜 편지를 보내라 그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건 뭐냐면은요. 7교회는 그때 당시엔 실제 있는 교회였어요. 그때 당시.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전 인류적으로 볼 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은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7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전 인류의 성도들의 상태예요. 이게 7교회의 상태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앞으로 세대의 모든 그 성도들의 상태가 7가지 형태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세부적으로는 뭐 수백, 수천 가지의 종류로 있겠지만 크게 나누면 대략 7가지의 형태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보여주고 깨닫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는 더 열심히 하고 또 잘못하는 사람은 빨리 깨닫고 악한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에게 증거해야 될 것은 이 말세 중에 말세인데 이때에 사람들이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영권, 인권, 물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오늘 특징에 보니까 7개라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7교회 중에 2교회만 아주 건실하게 나중에까지도 보존이 됩니다. 이제 환란 시대에 들어가면 교회와 악한 짐승의 세력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악한 짐승의 세력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거기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2감람나무, 큰 그 특별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있고 2교회가 연합하여서 이 악한 세력들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거기 깜짝 놀라는 게 있죠. 여기 분명히 7교회에다가 이걸 보내라 그랬는데 거기에 2감람나무와 악한 정부와 싸우는 세력은 2감람나무하고 2교회만이 악한 정부하고 싸우더라 이거예요. 나머지 5교회는 어디 갔어요? 이거를 볼 때에 환란 시대에 나중에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2교회 정도면 정확하는 28.5%고 약 한 30% 넉넉히 잡아서 한 3분의 1 정도만 마지막 시대의 짐승의 세력에게도 반대를 해서 결국은 저항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모습으로 매우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구나.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만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견디고 나머지는 다 짐승하고 타협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다. 두려운 거죠. 아니 3분의 2는 짐승 정부하고 타락하는 그런 모양으로 비춰주고 3분의 1만 두감나무하고 짐승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두렵다.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굳게 서서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겠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 믿고 이런 환난 시대 재난의 특별한 아주 강한 재난이 더 극심한 재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 나가는 그런 것도 큰 축복이구나. 야, 내가 신앙생활 이제까지 잘한 것도 큰 축복이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잘하셨으니까 나머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5절은 좀 길지만 봉독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여기 보니까 다른 위에 건 좀 빼고요. 땅의 임금들이가 머리가 되셨다 그래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러니까 왕중왕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왕중왕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왕중왕이다. 왕 중에 왕이다. 그런데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관용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구세주가 되셨고 또 부활하셔서 재림하실 거니까 그렇다. 그 정도로 설명할 때가 많았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던져버려요. 마귀를 완전히 무적에게 집어넣어버려요. 무적에 처음에. 그리고 나중에는 시온성에 들어가기 전에 백보자 심판 때는요, 마귀를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버려요. 마귀는 결국은 심판받죠. 근데 천년왕국 때는 어때요? 잠시 무저갱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천년왕국 때 마귀가 없어졌죠.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모든 세력도 지금 심판을 받아서 다 그냥 불구덩이로 던져버리셨잖아요. 심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짐승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이제 되살아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마귀가 없는 세상에 이 1000년 동안 평화를 줘요. 평화를.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줘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죠. 그리고 그 천년왕국 때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면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그리고 사자와 송아지 이런 짐승들이 같이 집을 먹고 같이 친구처럼 지내고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는 거죠. 왕들의 왕이 되시죠.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때 부활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사와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래요. 천년왕국 때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게 우리 부활체된 성도들이에요.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할 거예요. 계속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계속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도 않고 편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게 사는지 몰라요. 정말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은요, 편안한 날이 하루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정말 어려운 사람을 많이 살고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잠깐 그 간증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한국에 있는 모 연예인이 아주 이 사람의 성질도 괴팍하고 별로 평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참 오랫동안 기도했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간증할 때 와서 잠깐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가서 오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러더래요. 전혀 들어볼 수 없는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대요. 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교회 나가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연예인의 남자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의 아들이 어떤 사고로 죽게 됐대요. 거의 죽게 됐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지금 내려진 상태인데 그 병문안 갔다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절망적으로 얘기하고 사형 선고 내다시피 했는데 그 아이가 살아났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 지나가면 그 생각만 들린대요. 이 조카 살려주면 예수 믿을게요. 하나님 믿을게요. 그랬는데 교회 안 나가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니까 결국은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도 교회 가세요. 이렇게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비록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라도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 안 될지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사야서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까지도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빨간 글씨를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가시 멸관을 쓰시고 찔림을 받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하는 장면을 다 써놓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써놓은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거다. 그 뭐냐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죽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알려주시니까 이사야가 받아 쓴 거죠.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런데 2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100년 후에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일이 이사야 시대에 이 말씀을 이사야 앞에 들었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을 썼나요?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20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2000년 후에 우리 시대의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전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같은 소리를 이사야 선지자가 했지만은 그 시대 사람은 이해를 못했지만 예수님 시대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은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그 고통과 그 저주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저주가 없어지고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질병이 나음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론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지금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은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목사와 성도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신약시대에는 목사는 다만 말씀을 좀 많이 읽고 신학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지만 전하는 자로서 제사장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예요? 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 생활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제사장이요. 똑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제사장, 저도 제사장, 남자도 제사장, 여자도 제사장, 남녀 구분이 없어요. 신약시대는 제사장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럼 다른 게 뭐냐? 저는 설교하는 제사장이에요. 교회 책임을 좀 더 많이 맡은 제사장이고, 여러분은 어때요? 제사장인데 내가 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분을 맡아서 하는 제사장과 같은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대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다른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신약시대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사장. 목사님만 제사야, 내가 제사장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경 어디 또 써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 읽어봅니다. 밑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스라엘만 택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택했대요. 나를 택했대요. 택한 족속이래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만 택한 것 같잖아요.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래요. 우리를. 이 땅에서도 제사장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왕의 왕이고 우리는 왕 노릇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를 나라래요. 나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소유래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사장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가 더 크고 성령의 역사가 더 큰 거예요. 기도를 조금만 하면 어때요? 조금밖에 안 나타나겠죠. 기도를 많이 하고 예수로 충만한 걸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 예수가 충만하지 못하고 오늘 그냥 조금만 성령 있고 성령 안에 있고 그냥 대충 지나가 버리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름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아까 보세요.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몰래 살짝 오셨대요. 몰래. 몇 사람만 알 수 있게끔 오셨대. 그게 거짓말인 게 여기 나와 있죠. 성경에. 예수님은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각 사람이 다 본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뭐 몇십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오신다 그러면 그 미래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들도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천사들도 예수님 재림 장면을 다 본대요. 할렐루야. 성경이 써 있잖아요. 성경이 써 있는데 이제 자기 한 말이 안 맞으니까 이제 거짓말 하는 거죠. 거짓말 하는 순간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거는 특히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믿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요, 이거는요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거짓말을 해버리고 성경이 써 있는데도 그거 아니라 그러고, 그럼 그 사람 말이 맞다 그러면 이 성경이 잘못됐죠. 그렇죠? 그 사람 말이 맞. 예수님이 영적으로 안 보이게 싹 재림하셨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영적으로 몰래 슬그머니 오시는 분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이 천사들이 다 보게끔 각 사람의 눈이 다 모든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다 보게끔 오신대요. 심지어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도 본대요. 거기에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지옥에 떨어졌을 텐데 그 사람들도 본대요. 이제 지옥에 있는 사람 다 보는 거죠. 천사도 보고 다 본대요.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에 부활체가 돼서 할렐루야 하고 하늘로 올라가겠지만 오늘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완전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8절 마지막 절로 갑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설명했죠. 처음과 끝,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다.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지금도 예수님 그때 당시 살아계셨고 전에도 있었다.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전에도, 그 이전에도 계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장차 오는데 아까 말씀했죠. 1절에 반드시 속히 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게 같은 시점이다. 반드시 속히 오신다.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 이유는 뭐예요? 전능,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초월하는 분을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대하며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통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두건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대한민국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우리 월드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